지금부터 2022학년도 1학기 두 번째 주 캠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1장 주여 복을 비움나니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올라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말하니 다윗이 들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도망쳤으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제물로 보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 집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대답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너는 여기에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형의 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으니 백성이 전과 같이 그대로 대답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가운데 있는 자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라는 명칭은 우리 17장 4절에 보면은 골리앗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양 진영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역 성경이나 또 개역 개정 성경은 이 골리앗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이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시 학 베나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골리앗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야말로 가운데 있는 자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의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왕이 되는 것 사이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아직 왕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과 왕이 되는 순간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의식입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데 실제로 아직 왕이 되지는 않은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왕이 되기까지의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과 왕으로서의 즉위 사이에는 이와 같이 왕 후보자로서 지내는 일정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자, 천국이 이미 왔지만 여전히 아직 아니 온 그런 가운데 시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광신의 학우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학교에 입학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졸업은 하지 못한 입학과 졸업 사이에 끼어 있는 가운데 있는 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식으로 임직받지는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가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자. 우리 광신의 학우들도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가운데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다윗,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울 왕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 11장 15절에서 왕으로서 정식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1장 15절에서 즉위식을 갖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울이 가운데 있는 사울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왕이 되기까지의 그 가운데 시기에 그 절차를 왕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리고 사울이 실질적인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그 후속 절차를 사무엘이 전부 다 진행시켜 줍니다.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오면 내가 너의 할 일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11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암몬이 이제 야베스를 공격해 올 때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격퇴하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길갈에서 즉위식을 거행해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게 한 이 모든 절차를 사무엘이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다윗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식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그 중간에서 이 실제적인 절차를 후속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시켜줄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을 때 실제로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주 어린 나이에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될 것이다.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냥 자기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될 것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해야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진짜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17장은 다윗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다윗이 부친 이새의 그 지시를 받고 이제 형들을 만나서 문안하기 위해 이제 이 전쟁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사울 앞에 가서 사울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사울과 대화를 끝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대화하고 그리고 결국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는 그것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의 대화 장면, 사울 왕과의 대화 장면, 그리고 골리앗과의 대화 장면,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상 17장은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장면에서 다윗이 한 가지씩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은 가운데에 서 있는 다윗이 세 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군사들입니다만 그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검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검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search가 되겠어요. search. S-E-A-R-C-H. 이 search가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실은 요즘 현대인들은 검색 계속 검색을 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검색해서 이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그 당시 시대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서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검색에 서치하는 그 원조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열심히 검색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3번 검색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한번 찾고 다음에서 한번 찾고 구글에서 한번 찾고 3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17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이제 검색,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서치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 무슨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보상을 바라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그 제일 큰 형 엘리압이죠. 다윗이 이렇게 일종의 이제 검색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질문을 이렇게 쳐가지고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 검색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압이 너의 마음의 교만함과 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압이 다윗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죠. 사실 왜 다윗이 이런 검색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 다윗이 그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 왕 같으면 사무엘이 다 해줬습니다. 지금 20대 대통령 선출이 됐으면 인수위가 있어가지고 이 20대 선출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왕으로 취임할 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인수위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어린 다윗, 정말 그 이제 10몇 살 되는 그 어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면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색해 보는 거죠.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시켜줄 사무엘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다윗처럼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열심히 검색하고 서치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 자신의 길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이 어떤 용사라도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겁을 내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광신의 학우들도 이런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앞길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검색하고 서치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나아갈 길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 사울과의 대화 장면인데 이 사울과의 대화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친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면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양을 구해냈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것이 덤벼들면 그것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의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이야기 될 수 있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스토리가 몇 개 존재합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임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스토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생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동생이 사자와 곰과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죠. 그러나 무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답답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괴롭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냅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 스토리가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설득을 할 수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 장면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인데 이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돌입니다. 스톤입니다. 다윗은 돌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돌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준비된 것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 돌, 우리가 준비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S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S는 서치. 이 서치는 검색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노력. 두 번째 S는 스토리.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 세 번째 S는 스톤. 돌.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그 통로, 그 돌. 이 세 가지 S를 우리는 현재 가운데 있는 자인데요. 다윗처럼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못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식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우리들은 이 세 가지 S, 세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도 열심히 서치하고 또 열심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돌을, 스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학기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한 시간도 하루라도 낭비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